지난 한 주간 또 바쁘게 살면서 우리는 또 말씀을 얼마나 또 묵상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오셨는지요. 문득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작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 10월 22일, 오늘은 20일이죠. 하지만 작년 10월 22일에 제가 여기서 첫 설교를 우리 성도님께 했던 날이 기억이 났습니다. 또 1년이 지나고 작년 12월 첫 주에 부임하여서 벌써 이제 10달 넘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고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5년 부임한 지 5년 안에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들 초교파로 다 이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고 그곳에서 귀한 말씀과 나눔들이 있었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고 또 이 대우 지역이라는 이 지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 많은 나눔들이 있었고 또한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비법을 발견한 것 없었습니다.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기도, 말씀, 모이는 예배의 시간 이런 것 본질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 자세히 더 깊이 담아낼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한 통계학자가 이런 통계를 내었다고 합니다. 2030년 앞으로 약 한 5년 정도 남았죠. 2030년까지 미국의 개신교회가 10만의 개신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10만 개, 미국의 10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 교회의 약 2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앞으로 향후한 10년 안에 우리나라는 약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형편에 따라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추측을 내어 보았습니다. 한때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청교도 혁명,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역대의 유명한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의 정신 가운데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조사해 보면은요, 1990년대까지는 약 미국 성도들, 미국의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70%에서 80%가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출석.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성도의 7, 80%는 교회에 출석을 하는 그러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통계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 4년 올해 기준으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크리스찬들 중에 교회 주일 예배 출석하는 숫자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45%라고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3%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교회라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자료입니다.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문 닫는 교회의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 공통점들이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보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 역사가 오래된,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오래된 교회, 중령 이하의 교회 사이즈가, 그리고 도심 주변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이곳에 큰 변화들이 없는 교회들이죠. 삶의 중심에서 큰 변화가 없이 그저 세월의 흔적에 따라서 그냥 쭉 흘러온 그러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교회의 순수성을 공격하는 것이고 영적인 그러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변화의 바람, 새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새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슬로건으로만 남아있는 그러한 성령의 새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이 새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일종의 행사적인 것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운동은 행사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운동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의지에 의하여서, 성령의 주관에 의하여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초반부터 좀 부정적이고 암울한 얘기를 하니까 표정들이 많이 어두우시죠. 저도 이러한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국도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한국교회도 이렇게 위기라고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다 이런 고민, 장로님들 만나면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하여서.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 공동체가 내리막길을 가는, 무너지는 현상은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하죠. 민심이 바뀌어지고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관료들이 떠나버리고 그 위에 측근들이 떠나버리고 공동체가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도 어느새부터인가 교인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나이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만나면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의 3040들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젊은 세대의 기준이 3040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여기 60대, 70대 이상의 우리 성도님들, 젊은 세대를 얘기할 때는 예전에 3040이 아니었죠. 2030이었습니다. 아니면 1020. 10대와 20대를 젊은 세대라 그랬어요. 교회의 젊은 세대는 좀 많이 양보해서 한 30대까지를 젊은 세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젊은 세대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젊은 세대를 이야기할 때는 30, 40, 40대까지도 젊은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과 관점이 그대로 세월에 따라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중심축을 이루는 연령대는 60대와 70대, 50대 중후반 중심이라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역사를 거슬러 가면은, 저는 40대 후반이지만 왜 지금의 30, 40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가? 그들이 10대 때, 20대 때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해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0년대 초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집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세대반 선교사님의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을부터 시작하여서
뭐 다윗의 장막이라든지 유명한 그 찬양 지도자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집회들이 일어나고 어노인팅, 마커스 이런 이름이 있는 찬양 집회 인도자들이 수만 명을 이끌고 찬양 집회를 했던 그 세대들이 지금의 다 3040이에요. 찬양 집회를 하고 대형 집회를 하고 수련회 때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던, 우리 통합직은 대표적으로 CCC라는 대학교 선교단체가 있죠.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했습니까? 그 세대들이 다 3040 세대예요. 지금의 현실에 어디에 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과거를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반성하느냐? 그 당시에 10대였던 20대였던 그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심어 주었는가? 아니면 감정적인 그러한 자극적인 그러한 신앙을 주었는가라는 거예요. 없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주가 됐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저도 10대 때 20대 때 찬양 집회를 가면은요, 세상의 콘서트장보다 더 화려하죠. 찬양을 하는데 물론 다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만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집회들이 참 많았어요. 감정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내 그냥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들 초등학생 1, 2학년들 끌어앉혀 놓고요, 엄마에게 부모에게 다 울지요. 다 울어. 안 우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막 울어요 애들. 그러면은 와, 교사들이나 교회 사람들 보고, 이야,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울면서 기도하네 라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애들 꿀 앉혀놓고 분위기 잡아놓고 엄마에게 부모에게 하면 다 울려요. 그러면 그것으로 애들이 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감정적으로 왔다네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충족되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 예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시절에 왜 신천지는 늘어갑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시절에, 종교성의 상실의 시대에 왜 무슬림들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열심히 다해지고 종교성에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성경 66권의 공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가운데 내가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 내가 헌금 하나 할지라도, 예전에는 동전 헌금이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에 참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부모님이 뭐 100원을 주시든 500원을 주시든 헌금하라고 돈 주실 때 그냥 돈 안 주세요. 닦아가지고, 왜 돈이 뭐 꼬질꼬질 하잖아요. 그거를 비누로 닦고 퐁퐁으로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해가지고.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구별된 헌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이 보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냥 돈 1,000원짜리 꾸깃꾸깃 된 거 그냥 그 헌금 한 번에 넣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고 준비된 것을 받으신다는 그러한 예배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내 감정을 충실히 지켜주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도 참으로 많이 그 부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를 하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교육전도사로 2001년부터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행사 중심에, 여러분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그거는 하나의 방편이고 도구가 될 수 있고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한때 그 전도 행사들의 붐이 일어날 때 어떤 아이들은 여기 가면은 닌텐도 준다더라, 여기 가면은 자전거 준다더라, 교회를 투어를 하면서 선물 받으려고 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오면은 온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치중된 한국교회라는, 이것이 모든 한국교회에 깊숙하게 물질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북한 탈북민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탈북 선교도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우리에서 탈북 오신 분들이 몇 분 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또 자랑이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가 탈북민들을 보듬어주고 정착하는 교회 자랑이잖아요. 또 그들의 대부분이 70%, 80%가요. 다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국경을 넘어서 들어와서 하나원에서부터 공부하면서 들어오면서 다 복음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 중에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회에 오면 돈을 주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한국 교회의 분들이 나를 참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생각하다가 이것이 평생을 공산사회주의에 살다가요, 이 자본주의에 이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변해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 더 많이 주는 교회 옮겨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탈북민들 선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반성을 깊이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위기의 순간에 어렵다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무엇의 변혁이 있어야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설교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이 없어요. 행사를 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갖추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깊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운동들이 다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365 기도운동 마찬가지예요. 왜 365 기도운동입니까? 내가 365일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자. 기도에 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365 운동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기도가 깊숙하게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광고 시간에 중보기도 발대식을 하는데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비전센터에 1층에 중보기도실을 마련해 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말고 형제자매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자. 기도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또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아마 수백 번도 읽었을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런데 저에게 딱 들어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보라,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아니라, 어떤 직분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한 것이고, 또 나아가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이번 주 가운데 이 말씀에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준비도 하지만 여기에 내가가 빠져야 되겠구나. 이것을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늘 소망교회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명의 담임 목사입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떤 카리스마적으로 이끌어가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죠. 하지만 그분의 어떠함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도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세워진 것이에요. 이것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고,
첫사랑을 잃은 교회와 같이 또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러한 교회와 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거두어 갈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나타낼 것이라. 이 나타낸다는 것은 영어적 표현으로는 스프라우트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샤마라는 뜻이에요. 샤마, 나타내리라. 이 나타낸 스프라우트가 뭡니까? 가지에서 싹이 움터서 솟아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가지에서 새싹이 움터서 솟아나듯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마치 앙상한 가지를 보면 죽은 것 같고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고 곧 부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앙상한 가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시면 그것이 봄의 기운에 새싹이 움트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벚꽃이 피어나는 것이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은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시고 나는 포도나무 원줄기라. 그러면 너희는 무엇이냐? 너희는 줄기라는 거예요. 줄기. 가지라는 가지. 우리는 예수님, 원줄기가 되시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움트는 그런 새싹, 그리고 새싹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변화가 없는 듯 보여요. 때로는 내 시간 가운데 보면 느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내가 내 계획 가운데, 내가 역사 가운데, 내 섭리 가운데 하늘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하여 말씀하시죠.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리라, 하늘소망교회를 세워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요, 때로는 내 신앙을 왜 이렇게 잘하지 않지? 내 신앙은 저분보다 참 미약한 것 같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고 계획가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만 한다면 줄기가 가지에 잘 붙어 있어서 그 가지 줄기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잘 빨아먹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언젠가는 맺어주실 하나님의 열매를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기다림, 또한 이러한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늘소망교회가 풍성하여지고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사용되는, 그런 세움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해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뜻과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0년 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과 힘을 얻는 말씀의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